고통의 시대, 형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통의 시대, 형통한 삶.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입니다. 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 고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이 몸과 마음의 아픔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제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몸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고통을 경험했고 또 그 고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고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혹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고통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경험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말씀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즉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러니까 인류의 시초부터 고통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조금 전에 보았던 16절과 지금 본 17절에 보면 공통된 단어 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와 이 고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어근이 동일합니다. 즉 수고와 고통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은 고통 가운데 자식을 출산하고 또한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만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작과 함께 있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로운 고통, 우리 코로나19라는 새로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고통 가운데 자유롭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원래부터 고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새로 왔다고 해서 그 고통을 너무 부각시키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원래부터 고통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이 고통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대 가운데 형통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고통을 잊어버릴 만큼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3명 안에 뽑히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주 전 맥주 감사 주일 때도 요셉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오늘날과 같은 고통의 시대를 묵상하는데 요셉이 떠올랐고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까 고민하는데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릴 적 때부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 요셉의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여러분, 그 후에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을 통해서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 형들 요셉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세 구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물론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있었고 그만큼 요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 결국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의 배신당한 마음,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림을 당한 그 고통, 이제 그는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의 순간이 오면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무가내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요셉에게 반전이 생기죠.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이 감옥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요셉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대였지만 그는 그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통의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말씀의 2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 정답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맨 앞에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3절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읽은 3절 말씀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보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즉,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3절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한 것을 요셉의 주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애굽 사람 보디발입니다.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의 주인이었죠. 근데 그는 유대인이 아닌 애굽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러한 이방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했다는 것도 이 보디발이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좋음, 믿음 좋음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나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만족해하는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일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칭찬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칭찬하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함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던 그때,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셉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39장부터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혹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똑같은 고통의 시대를 보내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37장 요셉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입니다. 요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는 형통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의 시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고통의 시대에 형통의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성경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37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환경을 제가 4가지의 단어로 표현해봤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써있죠? 가정, 두 번째 구덩이, 세 번째 노예, 네 번째 감옥. 저는 이렇게 4가지로 이 요셉의 삶을 표현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가정은 이 누구에게나 처음 시작되는 환경이죠. 우리에게도 가정은 다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뭐 조금 더 있냐,
없냐의 차이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에게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죠? 고통 가운데 무엇보다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환경 가운데 팔려가게 되고 39장에서는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의 환경에 요셉은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가정을 뺀 나머지 세 가지는 최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덩이와 노예와 감옥. 근데 성경은 이 구덩이에 빠진 다음부터 오늘 이 39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중에 아마 요셉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예가 되었을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의 이 요셉의 삶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감옥에 있을 때의 요셉의 삶을 보겠습니다. 39장 22절 2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노예라고, 감옥이라고 해서 부정적이거나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다, 안 좋다라고 평가하는 환경이 있죠. 야, 이 사람 집은 참 좋네. 이 사람 집은 너무 좋지 않은데. 여러분, 그러한 환경은 우리 신앙인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에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가 된 것, 억울하지만 감옥에 가는 것, 그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떠한 환경이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리가 노예이든 그 자리가 감옥이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환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간혹 보다 보면 환경을 탓하거나 또한 환경에 핑계를 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자신의 과거의 환경을 탓하고 가지고 있지 못한 부족한 물질을 탓하고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시겠습니까? 앞에 사진에 보시면 한 사람의 얼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호통판사로 유명한 우리 천종호 판사님을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면 이분이 호통치며 재판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사상 유일하게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년 재판 판사로 무려 12,000명의 소년범을 재판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부산 출신이신데요. 초중고 생활을 할 때 그분이 살던 곳은 부산에 있는 아미동 까치구개라고 하는 가난 동네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형제 7명, 부모님까지 해서 총 9명이라는 대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가족과 친지들은 인문계 가지 말라고 공고나 상고를 가서 졸업한 뒤에 돈을 벌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종호 판사님은 어린 나이에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명의 형제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합니다. 단칸방에서 9명이 잠을 잡니다.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가족이 잠든 새벽 1시 혼자 조용히 불을 켜고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았겠죠. 가난하고 좋지 않았던 그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때 함께 지냈던 친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감옥에 무기징역소로 25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종호 판사님은 판사가 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환경, 가난하고 돈도 없는 그러한 고통의 환경이었지만 한 사람은 유명 판사로, 한 사람은 무기징역소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우길 때가 아닙니다. 요셉처럼, 천종호 판사님처럼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의 시대입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이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환경이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자리가 구덩이든 노예이든 감옥이든 상관없이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고통의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3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멀리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셉처럼 또 천종호 판사님처럼 이 고통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 좋지 않은 고통의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박수를 쳐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간혹 교만에 빠지거나 만족해서 나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한 사람 중에 종종 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죄의 유혹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억울하지만, 그리고 손해봤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이겨내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형통함을 누리고자 할 때, 그때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에 보시면 요셉의 용모가 어떠한지 설명을 합니다. 아마 잘생겼나 봅니다. 성경에도 잘생기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유혹하는지 우리 한번 그 다음 절 1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0절에 써 있죠. 여인이 날마다 매일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죄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와 함께 있지 아니하려고 했던 요셉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계속 유혹하니까 이 유혹하는 주인의 아내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죄의 유혹에 있어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9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이 죄가 하나님께 짓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죄를 지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이게 하나님께 짓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짓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개역 한글로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왜 죄를 돈 주고 사야 돼? 쓸데없는 죄를 내가 왜 져야 돼?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로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모습을 가진 요셉,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렇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 뿌리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은 쉽게 물리쳤지만 반대로 요셉이 그 여인과 동침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이 두 사람만 비밀을 지키면 됩니다. 왜? 요셉은 가정 총무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남편인 보디발만 모르면 완전 범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특별히 성도들에겐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즉, 요셉도 자신과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에겐 완전 범죄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죄를 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장로권사, 집사라고 직분 있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일까요? 우리는 한 사람의 사회적인 도덕성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압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면 짓지 않죠. 피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피하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죄를 피해 다녔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2020년 이 한 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수많은 이 고통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의 환경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죄를 이기도록 또는 피하도록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고통의 시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